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시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은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로 본을 주셨기에 우리에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여러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향에 기도할 거면 억지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했지만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까지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70인 전도대일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특성 다수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를 위한 기도가 막연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구역 식구들, 기관 회원들,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로 기도의 대상들을 늘려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늘려가는 것은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 시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시멘트를 이겨 벽돌과 벽돌을 붙여 집을 짓듯이 성도들은 기도로 성도와 성도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아 올린 집과 같아서 조금만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흩어진 이후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환난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정하여 기도하고 그 대상을 한 사람씩 늘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먹고 사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가까이에 살면서 가끔 예수님이 사시는 교회 다녀가는 정도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의 발은 깊이 들여놓고 싶지 않으니까 가끔 교회에 나와서 얼굴만 비치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한 집 살림을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이 같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합쳐야 합니다. 삶을 합치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란 수저 몇 개, 밥그릇 몇 개 뿐이겠지만 예수님의 살림살이는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몸만 들어가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어가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살림살이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살림살이를 함께 합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살림을 합쳤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살림살이를 합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살림살이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세상이,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왕이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찾았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찾겠다고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재판할 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주장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성 모독했다고 난리 법석을 피운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이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또한 단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온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키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